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주보에는 다른 구절이 써 있을 텐데 오늘 많은 구절을 볼 것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기 전주에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핵심적인 성격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로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고, 동시에 그 구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강조되어 있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적인 성격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아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한 매우 좋은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고 이미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는데 그걸 뭘 말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제가 언급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지 앤드 레드 박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작품과 같은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이제 그 우리 새물교 신학원 곧 개강하는데 다음 주에 월요일 첫 시간에 조영목 교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예수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교재로 삼고 기타 여러 교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여러분들 배우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지 엘드 레드 박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엇이 현재적인가? 네, 이미 임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현존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거죠. 무엇이 현재적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그 하늘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뭐죠? 신처제 같은 경우에도 뭐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때 예수의 영이 이만에게 덮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 현 질서는 다 없어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있는 이 질서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한다고 그랬는데, 이 현존한다는 말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디벨리우스는 종말론적 질서가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현존하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한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현존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은 신적 능력, 하나님의 영의 활동,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었다. 사람들이 악한 권세에서 구출되고 있었다. 마귀들이 위대한 힘에 의해 쫓겨가고 있었다.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현존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적인 요소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는데, 이 배후에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긍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긍휼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전인적인 치유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전인적인 치유 사역, 즉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 마태복음입니다. 또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구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참고로 제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술하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건 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 전체에 뚜렷합니다. 제 얘기는 마태복음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던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부분과 같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에는 침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그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약함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요약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예수님 사역 세 가지 요약하죠. 근데 복음서 전체를 보아도 그렇고요, 이 마태복음을 보아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와 가르치신 것은 말씀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바로 그 치유 사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구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9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 게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지금 제가 읽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오늘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쭉 살펴본 다음에 끝에 오늘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부터 9장까지 이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한번 가르친 것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성경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 뭐에 다루냐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약되고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한 번 더 나오느냐? 다시 요약해요. 그래서 한 단락에 다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9장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한 번 더 요약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는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4장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 핵심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요,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실 이것은 이 구절만이 아니고요, 복음서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 경우에는 이제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이거는 4천 명을 먹이신 것과 같은 기적,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에 대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배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용서의 배후에도 이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제가 읽은 구절 중에 많은 구절이 마태복음이니까 보이십니까? 물론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렇게 그 땅이 그 남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이 긍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긍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 또 어떤 구절에는 민망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몸의 부분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는 창자를 의미하거나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저 창자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긍휼을 의미하고요. 구태여 이 세상에서 그 비유를 찾자면 여인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태아에 대해서 가지는 그 긍휼함이 그나마 여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긍휼함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어떤 나라 말에서는 분노하셨다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압제적인 환경과 세력에 대한 분노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한 핵심적인 성격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데 이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어떨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에 대한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온 연민, 사랑,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거나, 혹은 압제당한 자,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부어진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인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 억압적인 환경과 때로는 병에 대한 분노가 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섬김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전인적인 치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긍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이 긍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 좀 구분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하셨다. 때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되는가? 전혀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아울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긍휼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다 보면서 오늘 본문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자,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같이 식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 죄인들이란 말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부 규정까지 합하면 한 2,000개 정도가 됐답니다. 그걸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다 지켰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체가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죠.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하냐? 그 당시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인적인 치유가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이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시되,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시되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의사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또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았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구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긍휼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 보시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긍휼의 사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의 사역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 보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그 기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에 그 세 가지를 간단히 지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신데, 자신이 하시는 일을 호세아 6장 6절이 말하는 긍휼에 속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불쌍히여서 말하는 스플랑크 니조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를지 모르지만 깊은 연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할 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이 말한 것처럼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에 속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둘째, 이 긍휼의 사역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6장 6절이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되 이 일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한,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혼들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하면 이게 오늘 설교 이 부분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번 본 대로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근데 그 구절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 인애를 긍휼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신앙의 본질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말한 인애든지 긍휼이든지 호세아 6장 6절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인데, 이 인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겁니다.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 인애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와 같이 가는 게 뭐냐, 분리되지 않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토대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긍휼의 사역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긍휼의 사역의 핵심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말이죠. 그 중에 한 핵심. 아멘. 이게 왜 그게 같이 가냐라는 걸 뭘 봐도 아시느냐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인애 그러면 헤세드란 단어인데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애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원어는 헤세드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브라운 트라버 앤 브릭스라는 학자들이 쓴 뭐죠? 히브리어 렉시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두 구절을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돼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 설교 한번 놓치면 영원히 놓쳐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계신 분, 아무것도 안 듣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려가는 분 혹시 계시면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들어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만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외부에 나가 보니까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듣는 사람들 입장 전혀 생각 안 하고, 어떨 때는 듣는 사람 입장만 생각해서 말씀을 정직하게 못 전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게. 그러니 포도나무 교회는 쉽게 성장하기 힘든 교회입니다. 성장을 포기했죠. 우리 성장이 우리 목표가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있는 성도만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지면 잘 세워져가고 있고 엄청난 일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긍휼의 사역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더 감당하는 자리로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세워지기를 원해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시죠.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의 배후에 호세아 6장 6절이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인애를 뭘로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냐면 긍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1조에 관한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그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거기를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화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자 보십시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죠? 호세아 6장 6절에 인애를, 헤세드를, 이 구절은 뭘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 구절에서는 이웃을 향하는 긍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대로 이 둘은 성경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비슷한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28절 34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변론을 하신 걸 듣고 예수님께 물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묻거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이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지금 이 배후에 어떤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우리 흔히 쉐마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호세아 6장 6절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아도 거기에 헤세드가 뭘 의미하는 거 볼 수 있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와 뭐가 같이 가야 되는 걸 볼 수 있냐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같이 가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 너희는 가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사역,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긍휼의 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향한 긍휼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뭘 볼 수 있다고요? 아까 바리새인들은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전통과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과 의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없는 종교의 핵심이 뭐냐?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잃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러나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바리새인의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이 없이 전통과 의식만 가득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인격체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전통에 기초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핵심인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까 9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긍휼이 없었던 거. 이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안 중요하단 말이 전혀 아니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왜곡해서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11조도 안 드리고 등등. 너무나 잘못된 타락한 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그들은 인격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목적과 명예가 더 중요했고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10절. 돈이 더 중요했고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소중했습니다. 실제로는 요한복음 5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메고 다녔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이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철저하게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항상 전통에 기초한 의식과 절차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기에 그들은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일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 명명백백합니다. 성경 전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마음들이 밝혀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필수입니다.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했고 사도인데도 복음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성도들 위해 기꺼이 허비하기를 아끼지 않는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강건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에 의한 이웃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고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번째, 그 이웃을 향한 긍휼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한 겁니다. 사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바뀌면 좋죠.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냉엄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열매의 하나로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고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하게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주제에 의하면 그 한 핵심이 결국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잃으면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 긍휼이 없이 전통에 기초한 의식과 절차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대적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 긍휼을 잃는다는 게 뭔지 그걸 볼 수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대적하는 건지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다가 그곳에 있던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지난번에 신천지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지,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지 보았잖아요. 그걸 속아 넘어간 자들이 정말 어리석습니다. 잘 못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아직 게시판에다 게시노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 다른 분이 왔는데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꼭 이렇게 저도 미국 다 봤거든요. 2번씩 봤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획일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금방 보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허리가 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귀신 들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구절만 갖다가 허리 굽은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허리 굽었다고 그러면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이 경우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슷한 종류의 병이 있는데 병이 원인이 그때마다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병도 있고, 어떨 때는 죄 때문에 온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이유로 있고, 어떨 때는 사고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들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정말 말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의 교리를 들었을 때 누가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이만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죽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하면,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도요, 확실하게 예언할 텐데 그들이 죽으면요 또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옳다면 이만희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죽으면 그 모든 교리가 다 틀리다니까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쇠뇌당하기 때문에요. 그럼 또 바꿉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획일적 해석하면 안 돼. 이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고치셨어요. 여기 보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났다고요?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던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이크되고 회복되고 지금 치유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 회당장은,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뭐죠? 그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보지 않은 거죠. 뭐만 봤느냐? 안식일을 고쳤다고 대적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키우는 망아지, 자기들이 키우는 송아지 물 주기 위해서 풀어다가 물 먹이면서 하나님의 딸이 18년 동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들의 전통에만 기초해서 안식일을 고쳤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게 긍휼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가를 보여준 한 예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장이 아니죠. 13장이고 그 앞장에 12장에 보면 1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얼만큼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왜요? 그 한 신뢰가 바로 지금 살펴본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 비슷한 신뢰가. 바리새인들은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긍휼이 없는 채 철저하게 긍휼의 사역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한마디 말이라도 책을 잡아서 대적하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앞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와 같이 의식과 절차만 있는 본질이 없는 종교가 바리새인의 종교였는데 그 핵심은 긍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의 토대에서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전인적인 치유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져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건 세 번째. 제가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길게 하다 보면 잊어먹죠? 적으셨을 텐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긍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거다 살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긍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이 많습니다. 구제도 긍휼이고요. 긍휼로서 구제하는 거죠. 등등. 그런데 이웃을 향한 가장 큰 긍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사실 구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우리는 이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살펴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긍휼의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긍휼의 가장 큰 긍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살펴보느냐 하면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선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누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같이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 기도 사역들뿐만 아니라 많은 오이코스 리더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데도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또 하나는 내가 한다고 뭐 하나님 하실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는 이 땅에서만 국한돼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온전히 치유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치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는 육신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육신의 치유만이 전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 역사하실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보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을 못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현존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악한 자가 쫓겨가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명령하셨듯이, 그걸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것인데, 오늘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 긍휼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건데,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웃을 향한 긍휼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밀접하게 나누지 않아서 이 한 핵심이 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데, 이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죠. 냉담한 거죠. 우리는 그 압제당한 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죠. 식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될까 두렵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긍휼을 잃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거든요. 의식과 교리와 전통과 절차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긍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사역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사실 포도나무께 지체들만 하더라도 지금 병들어 있는 분 많습니다. 수술하는 분도 많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랍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시험 든 사람들, 압제당한 자들, 전인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이런 영혼들, 부까지 줘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귀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나누는데 한 가정이 한 가정씩만 섬겨도 좋겠더라고요.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구원하고 그들이 잘 세워지면 다른 가정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이코스만 하더라도요, 저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는 똑같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이제는 맨날 그렇다, 오이코스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긍휼을 잃었거든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우리끼리만 모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전인적으로 병든 자들이 연결된 자들만 하더라도 가득 있는데, 한 명이 한 명씩만 대상으로 삼고 섬기기 시작해도 그 오이코스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는 거 쉽습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송솔나무 형제, 그분 선교사님 되셨어요.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잖아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참 귀한 형제예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낙심하고 열정이 식으면 내가 전도한다고. 이웃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돌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 속에 기쁨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죠. 그게 없으니까 우리 맨날 모여서 똑같이 하니까 섞어 다시 해십시오 그러죠.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얘기냐고요.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위 기도 사역팀이라고 임명하는 분들의 얘기고요. 오이크스 리더들의 얘기고요. 모든 지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이 신앙의 본질 운운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이게 신앙의 본질에 속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똑같습니다.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한 얘기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옳다. 이제 행하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행하라 그 말이죠.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시험하는 것부터가 중심이 옳지 않아요. 잘난치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뭐 할 텐데 잘난치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가 잘난치 했기 때문에 또 이 답변이 주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여겨 그렇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 여기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불쌍히 여겨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둔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더니. 제가 알던 목사님은요, 부흥 강사인데 젊어서 이거 해석하면서 여기 두 데나리온이 뭐냐, 구약과 신약이다 그랬는데 그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그냥 여기는 두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내 사랑하라.
잘 알려진 가르침이잖아요. 그 당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비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럼 여기도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웃을 향하는 긍휼의 핵심이 전인적인 치유사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과 연결시킴으로써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핵심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긍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시체를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시체를 잘못 만졌다가 부정해지면 타락하지 못하니까 피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내려가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그렇게 돼 있고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었을지 몰라도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요.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긍휼이 없는 종교. 동일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로 전인적인 치유를 감당하고 하신 거죠. 여기 보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이웃을 향한 가장 큰 긍휼이 뭐냐, 이 구절을 보아도 명확하게 볼 수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등등. 할렐루야.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긍휼의 한 부분은 상대방의 입장에 섬기는 겁니다. 제가 과거 뒤 부분 나눴었는데요. 사실 제가 나눈 부분들은 많은 경우에 새로운 게 아니고 반복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부분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정말 그 하나만이라도 올바로 세워서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면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혔거든요. 이 토대에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시는 법 우리 주변에 어떻게 일하시는 동참하는 삶,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 행하시는 법 그 일에 기도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 그 가운데 서는지, 이 하나하나는 새롭게 추가적인 내용을 배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하나하나를 올바로 배워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온 삶을 달려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인도하는 진정한 영적 리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뭘 더 원하십니까? 무슨 새로운 정보를 날마다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살지 않으면서. 그리고 어제 들은 얘기 오늘 잊어먹으면서.
그래서 긍휼이 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상대방 입장에 섬기는 겁니다. 사실 전인적인 치유사역의 한 핵심적인 모델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 전하신 말씀, 8장 9장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전인적인 치유사역 성님.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요, 전인적인 치유사역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총체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우선 나병 환자는 몸이 썩어간 사람입니다. 썩어서 눈이 멀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나병 환자를 치유돼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성한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위문하는 곳 갔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다리는 잘 못 걸으면서 눈이 있는 사람이 부축에 가기도 하고 서로 그러는데, 그들은 박수 칠 때 이게 손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박수 치기도 합니다. 육체가 썩어가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요즘 상처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요, 사람들 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 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때문에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래서 진에서 격리되게 돼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회복됐을 텐데, 나병 환자는 성전에 뿐만 아니라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체적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신 사건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감당하신 전인적인 치유 사역의 핵심적인 모델로 제시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것을 뭘 가지고 하셨다? 긍휼을 가지고.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아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 14장이었나.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걸 보아도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들을 행하신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걸 알았어요. 문제는 자기 같은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는지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병 환자 설명드렸잖아요.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 그랬어요. 왜 손을 대셨을까?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거 행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 행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로 이건 명확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종교적인 전통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10절에 11장 40절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일한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합해져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문둥병자를 손에 대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배너 영화 말씀드렸는데 옛날 거, 그 오리지널판, 거기에 보시면 나오듯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문둥병자는 자기는 부정하다고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거죠. 예수님 율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전통을 이렇게 연결시켜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연결시켜 하셨다고 해도 예수님이 손을 대신 순간 치유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부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 그 거절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그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되 손을 대 치유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에도 우리 잘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이 뭐인 줄 아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에도 내 위주로 섬겨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 답변이 뭐인 줄 아십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긍휼을 베푸시는 자니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걸 보면요, 긍휼의 한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 섬기는 겁니다. 내 입장에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때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 아십니까? 성격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토대로 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질 때 그 실제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살펴본 대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주도록 협력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압제하고 그를 억압하고 그를 짓누르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겨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 먼저 그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등등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고 다 치유되고 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고 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이렇게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전인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 긍휼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한 핵심이 전인적인 치유 사역인데 그 치유의 사역의 핵심은 긍휼이고 그 긍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 섬기는 겁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